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5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말고 내 선지자들을 해치지 마라 하셨다. 주께서 기근을 그 땅에 불러들이시고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모두 끊으셨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린 요셉이었다. 요셉은 그 발이 족쇄에 상하고 그 목이 쇠사슬에 매였으며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 일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고 그 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주께서 하신 일을 백성들 중에 알려라 1절에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도대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다. 말씀하신 언약 9절에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규례, 이거 영원한 언약이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가나안 땅을 유업의 몫으로 줄 것이다. 가나안 약속하셨는데 그 실제로 있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약속 해주시고 또 오늘날 저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나안이죠. 가나안은 안식의 처소예요. 안식을 얻는 곳이에요. 광야의 그런 방황, 광야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광야길을 다 마친 후에 안식을 얻는 곳. 성도가 영원한 안식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 가나안 다 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서는 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건드리지 말고 내 선지자를 해치지 마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종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선지자. 또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르치시고 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해요.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데 그분을 건드리지 말고 내 선지자를 해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고 해치지 마라.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을, 그리스도를 지켜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16절에 주께서 기근을 그 땅에 불러들이시고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모두 끊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16절부터는 22절까지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셉.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굴 말하는 건가? 이집트 사람들이 양식을 의지하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양식을 다 끊으셨다. 큰 기근을 보내셔가지고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양식을 다 끊으셨죠. 기근이 무섭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기근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다? 지금 젊은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실감을 못할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매일 쓰는 기름이죠, 기름.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 경유.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매일같이 거대한 유조선 3척이 들어와야 돼요. 거대한 유조선 3척의 기름을 우리가 매일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그죠? 바다에 유조선이 또 기름 실으러 가고 있고 또 기름 실어서 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실어온 걸 또 내려놓고 또 출발하고 계속 그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스 있잖아요. 가스도 계속해서 실어 오고 또 실으러 가고 예. 그 길목이 저 남중해입니다. 중국이 우리 바다라고 지금 선을 거놓고 지금 장난치는 곳 있잖아요. 중국이 거기를 막게 되면은 정말 골치 아픈 일들 생기는 겁니다. 왜 아무나 다닐 수 있는 바다를 자기 바다라 그러냐? 미국이 우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항공모함 집어넣고 그걸 풀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다를 쓰고 있어요. 양식은 어떻습니까?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양식도 계속 실어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쌀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쌀은 비싼 쌀이에요. 사오는 쌀은 가격이 싼 쌀이고요. 네. 물론 우리나라에서 나온 쌀 좋죠. 네. 이천 쌀이다. 여기 백옥 쌀이다. 다 좋죠. 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나오는 쌀 먹고 살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게 양이 모자라요. 많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 땅에서 나오는 쌀은 3분의 1이 채 안 돼요. 한 27%? 나머지는 다 사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사가지고 오는 쌀은 싸요. 우리 정부에서 수매하는 쌀은 비싼 쌀이고 외국에 사가지고 오는 쌀은 가격이 쌉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가져오는 쌀에 맞춰가지고 수매를 하게 되면 농민들이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죠. 예. 우리가 전량 다 수매는 하지만 가격을 좀 낮춰야 되는데 또 그러면 또 농민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쌀 수입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또 과일들, 또 채소들 수입하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고 농사 지을 만한 땅도 많지 않고 저 아랫역에 김제평야라든지 넓은 땅들 있죠. 그러나 많이 부족해요. 근데 이 무역이 차단되고 수입 못하게 되면 당장 우리는 배를 곶게 됩니다. 사실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이북을 통해 가지고 저기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철길이 연결 안 되잖아요. 도로가 연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험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굶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 옷을 잘 입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없는 게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기에는 많은 교회들, 믿는 성도들, 또 특별히 믿음 지키면서 고난 많이 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의인의 후손은 굶주리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기근을 불러오셨죠. 엄청난 기근이죠. 네. 근데 그 기근 가운데 17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린 요셉이었다. 기근은 이집트에만 기근이 있은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까지 기근이 찾아왔어요. 야곱의 식구들이 있는 데까지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양식이 떨어졌잖아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야, 저 이집트에는 양식이 있다는데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좀 사가져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들을 보냈죠.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요셉이 양식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꾸몄죠. 형들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나한테 잘못한 거,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 원수를 갚아야지. 그게 아니라 요셉은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죠. 베냐민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려와야지 당신들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다. 그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내놓죠. 베냐민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베냐민을 내놓습니다. 그 야곱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고, 과거에 잘못한 거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육신의 양식도 해결해 주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요셉이 있어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또 양식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집트에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요셉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렇잖아요. 17절 마지막에 그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다. 잘못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요셉이. 죽는 줄 알았어요. 형들이 죽이는구나. 종으로 팔려갔죠? 18절에 요셉은 그 발이 족쇄에 상하고 목이 쇠사슬에 매였다. 요셉의 환난은 기억하지 않는다. 아모스 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요셉의 파멸, 환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발이 족쇄에 채워지고 발목이 상했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목은 쇠사슬에 매였다. 완전히 이건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가지고 19절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종살이 하면서 많은 고생하고 수고를 했는데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시켰다는 거예요. 실현시켰다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불이에요, 불. 하나님 말씀이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14장 15절인가요? 말씀이 불이 돼가지고 우리를 단련시키세요. 시편 12편에도 그런 말씀 있죠. 시편 12편 6절 한번 봐주시겠어요? 시편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니 흙 도가니에서 재련되어 7번 정제된 은과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깨끗한 순결합니다. 흙 도가니에서 재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7번 정제된 은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 가운데서 정제된 은과 같이 흠이 없는 깨끗한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말씀인데 불 가운데서 정제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불 같은 말씀이에요. 오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을 단련시키세요. 요셉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그 감옥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요셉은 믿음을 시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또 오늘 저희들을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못 견디겠다. 포기. 아유, 믿음으로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 말씀 지키는 게 너무 힘들다. 그냥 양보하자. 타협을 하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은 이제 말씀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붙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야, 말씀 포기하면 안 된다.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씀 붙잡고 나가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 약속 있다 그랬지 않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왜 여기서 포기하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참았는데, 잘 견뎠는데.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이게 어떻게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꼬여도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비참해지고, 생전 와보지도 않은 이집트 땅에 와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그 언어의 장벽, 말을 배워야 되고, 또 시키는 걸 또 다 해야 되고, 얼마나 참 천덕꾸리 같이 대접받고, 매를 얼마나 많이 맞고, 얼마나 사람들이 괄시하고, 그랬겠습니까, 요셉을. 그래도 단련을 잘 받은 거예요. 20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풀어줬다. 왕이, 바로가 사람 보내가지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끌어내서 백성들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해줬다. 자유를 주고, 심지어 21절에 그가 요셉을 자기 집에 주관자로 삼아 자기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보디발도 자기 집의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겼지만, 이집트의 파라오가 요셉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맡겼잖아요. 22절에 관료들을 그의 뜻대로 통제하며 장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좀 일처리를 잘하는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23절부터는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되었다. 자, 이게 다 시편 105편 서두의 1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줘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요셉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을 봐라. 예. 또 말씀해 주시고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단련시켜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단련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연단을 받고 모든 시련, 모든 환경, 모든 사건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